귀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는 말씀을 전해주실 황득주 목사님 저희가 모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황득주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선배 어른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영성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세요. 특별히 엠마우스 영성훈련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교단의 해외선교위원회와 또한 협력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성훈련하는 일도 맡고 계시고 초교파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영성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이 훈련을 임직과 관련해서 받으신 바가 있죠. 참으로 귀하고 또 감사한 것은 목사님 늘 건강하심으로 이 사역과 이 일을 이끌어 가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심우하신 교회는 강원 동지방 삼척에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강원 동지방에서 삼척 지역에서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로 부흥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일간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인근의 김해제일교회에서 노인대학이 있었는데요. 토요일마다 강사로 오셔서 또 섬겨 주셨습니다. 어제로 마지막 강의를 하셨고 이제 삼척 강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척의 참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동신교회에서 오래도록 목회하셨던 이상택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하고 친구처럼 보이시지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건강함으로 이 사역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오늘 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황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 또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대사교회 성도들은 어떤 눈동자를 갖고 계실까? 어떤 표정을 짓고 예배를 드릴까? 이게 궁금했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예뻐요. 밝아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살아있어요. 누구 닮아서? 그건 당연한 거고. 누구 닮아서?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반응이 좀 썰렁하네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미 아주 놀라운 씨앗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뿌려진 행복의 씨앗이 더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더 자라나고 커져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이 커져야 돼요. 터질 듯 해야 돼요. 터지면 안 돼요. 터질 듯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어 나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일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지어 우리의 심장이 멎는 죽음의 그날에도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나의 구주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능력이신, 나의 위로이신, 나의 기도의 응답이신, 내 문제의 해결이신, 나의 치료자이신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것이 대사교회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 예배당 바깥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뿌려지고 그리고 전파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대사교회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싱글벙글이지?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여러분에게서 어떤 한 인간으로서 신비를 전하는, 신비를 드러내요. 그들이 여러분의 신비에 끌려 대사교회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계속돼야 된다. 분명히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또 10년 뒤에도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도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분명 행복해도 되는데, 너무나 행복해야 할 사람인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는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한가? 나 정말 행복한 사람 맞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행복한 줄을 모르고 있는 성도가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고 하면 그분의 가슴 속에 행복의 열정이, 행복의 마음이, 행복의 감정이, 행복의 능력이 번쩍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감격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라고. 와, 나 이 문구를 이 C.S. 루이스의 이 해석을 내가 처음 접했을 때 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야? 인류 역사상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 아니에요.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확언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이미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은 파랑새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미래에 어떻게 우연히 잡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거듭나 세례받을 때부터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행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정말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어떤 믿음이 있기에, 어떤 정체성이 들어있기에 이처럼 놀라운 외침의 고백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내 속에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 내 미래의 삶이, 내 미래의 모습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정체성이 나의 삶을 흔들어요. 움직여요. 방향 설정을 해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성취를 맛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분의 속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느냐,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내 안에 어떤 기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따라가요.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를 들면 저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속에는, 제 속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황덕주 목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은 저로 말미암아, 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내게 오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통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로 오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거는 놀라운 복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열쇠란 말이에요. 주님, 저의 존재 가치와 삶을 어지럽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온갖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마침내 사라져 버리게 하는, 그래서 나와 그것들이 상관이 없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힘이십니다. 저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만 있어도 이 많은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의 힘입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속사람을 지배하면 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영원히 경배하고 사랑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어디에 대사교회 가라고 그러면 갈 것이요, 어디에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온 세상을 다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뭐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이오니 달라시면 왜 대답을 못해? 겁이 나지.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특별한 사람, 비교가 안 되는 사람,
복덩이. 주님께 쓰임을 받고 사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감히 마침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게 또 하나의 소원 중에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놀라운 고백들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사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행복의 수준이 부산에서 제일 가야 돼. 어디 가서 부산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 알기는 잘한다. 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뭘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물어봅시다.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가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참아낼 수 있어요? 참기 어려워요. 자식들 중에 누가 하나라도 슬퍼하고 괴로움이 닥치면 그 아이가 그 자식이 겪는 그 아주 어두운 감정이 부모에게 엄마의 가슴 속으로 다 파도처럼 밀려와 버려요. 아이 하나 잘못되면 행복한 부모 없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아들과 딸로 선택한 우리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한 모습을 보면 막 뜀뛰어 춤을 추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까. 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행복이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름답다, 풍부하다, 쾌활하다, 편하다, 선하다 온갖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토브가. 행복이. 근데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는 대단하다 말이에요. 행복이란 여러분 조금 실질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행복이란 어떤 도시에 어떤 땅에서 사느냐, 어떤 땅에서 사느냐 이것과 관계가 조금 있긴 있어요. 어떤 땅에서 사느냐, 사막에서 사는 것보다 사계절이 뚜렷한 비옥한 땅을 가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더 복이잖아요. 또 어떤 국가에서 사느냐, 북한에서 사는 거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어떤 도시에서 사느냐, 강릉에서 사느냐, 부산 낙동강변에서 사느냐, 어디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박수. 예. 강릉 오지 말아요. 강릉 와도 안 받아줄 거예요. 저는 강릉이 좋아요. 자, 어떤 집에서 사느냐도
관계가 좀 있어. 뭐 넓은 평소, 뭐 정원이 딸린, 이 멋진 푸른 초원, 뭐 집 짓고 이런 집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전세방에서 사느냐, 이거하고도 좀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자,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이것도 조금 관련이 있긴 있어요.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고 사느냐,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죠, 부모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하는 이 아내들은 손 들어봐.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한 분이 딱 계셔. 야, 남편 어디 계셔? 와, 진짜 남자들 막말로 쪽팔린다.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해서 죄송해요. 진짜 그러네요. 야, 보기 드문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얼굴이 꼭 핸섬해. 야, 하여튼 연구 대상이에요. 내가 연구 좀 해볼게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남편 손 들어. 이제 컨닝했어, 컨닝. 손 안 들었으면 장로님 오늘 집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행복은 그냥 복이라기보다는 사명이야,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집안에서 아빠가 행복해야 자식들이 행복해져.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져.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온 성도들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따르는 후손들도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야 이 마을 전체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은 예배가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충성이 달라요. 충성해라, 헌금해라, 뭐하라 할 필요가 없어. 행복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네. 자, 이제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변수가 되지만,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란, 따라해봐요. 행복이란 내가, 자, 나 따라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사월세 빵에 살아도 이거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시간이 주일 예배 날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하여튼 내가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이 있어야 돼.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가족도 중요하고 다른 친구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하지만 우선순위는 나예요. 내 믿음이 중요해. 아멘. 내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내 믿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돼. 내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 내가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막에 떨고 나도 사막을 꽃밭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다 망한 집에 시집을 가서도 그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셔. 에?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오고 성령이 임하면 정말 빈털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이 분명한 것 맞아요. 자,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 가도 복을 끼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용어로 마카리오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기진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거 감탄사가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행복에 관한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정말 특이한 것이, 행복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뭐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 천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뭐가 많아도 이거는 공허해져요. 언젠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언젠가는 공허해져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언젠가는 공허해져요. 왜? 그것들이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없으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정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속사람 가슴 속에,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복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분명해 보이는 것은 행복의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영어로 해피의 차원이고, 해피의 뭐라 그러죠? 그 원형은 해픈에서 나온 말이래요. 해픈. 우연히 내게 주어지는, 우연히 만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해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해피 차원이 아니에요. 해피 차원의 행복도 있지만 더 나아가요. 더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블레스.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최소한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날 동안 최소한 좀 해피라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해피라도. 하지만
해피보다 더 1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더 나가서 블레스 차원의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피는 겉모습을 보면은 행복해 보여요. 아, 저분은 참 좋겠다. 좋은 집에 살아서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주변에 친구가 많아서 뭐 이런 것도 제법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행복인 블레스까지 가야 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블레스 차원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냥 해피한 사람하고 블레스 차원의 행복을 가진 사람하고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해피 차원으로 행복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저분은 진짜 내가 좀 닮고 싶다. 어떻게 저게 멋지지? 어떻게 저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와 꿈이 어떻게 저렇게 신비로울 수 있을까? 이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해피한 사람에게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챙길 줄 몰라요. 오히려 무시해요. 아주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해피한 사람들. 그런데 진짜 이 블레스 차원의 행복을 가진 성도들에게서는 반대로 나는 저 장로님을 닮아가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 집사님을 닮고 싶어. 삶의 모습이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해피와 블레스의 차이를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매일 순간순간 고통이었고 고생이었어요. 감옥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파요. 몸이.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피가 아니라 블레스 차원의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을 살리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늘의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하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어.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해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조차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고생의 산물 아닙니까? 고생. 예수님처럼 고생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하고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네. 따라합시다. 행복하면 고생조차 즐거워진다. 아멘? 네.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정된 이 영혼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어디 있든지 복을 끼쳐요. 블레스 차원의 행복을 소유한 성도라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행복이란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문제. 저는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수요일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00명 모여서 수요일 날에 제가 물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1초도 안 걸려 행복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물어볼게요. 오늘 대사교회 행복하십니까? 엄해 죽어. 다시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박수. 나 그 대답이 안 나오면은 나 설교 끝내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
그 교회도 마찬가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300명이 이구동성으로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사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진국으로 진짜로 고백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멘. 참 이런 찬양이 있죠. 같이 불러봐요. 후렴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가기 싫어요. 다 같이.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75세 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지. 야,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떠나라.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고민하는, 괴로워하는,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신 것의 핵심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 새로운 꿈이에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다가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어떤 이름을 얻게 됩니까? 어떤 이름? 만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만민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대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요. 우리도 가요. 지나가요. 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대사교회의 향유와 같은 이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사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부산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설 같은 이름을 남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가다가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어디 가든지 뭐가 되라? 어디 가든지 뭐가 되라? 복의,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이에요. 요즘 새로운 번역에는 복이 되라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디 가든지 너는 복을 끼치라 말이에요. 너만 잘 살, 너만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고 만인의 아버지라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는 80살까지 불행하게 살았어. 행복이란 걸 몰랐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시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따르기 이전에 80년 인생은 뭐하고 살았는지 제대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보나마나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인생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가 찬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고생하긴 했지만 우리 여러분의 일기가 오늘부터 새로워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구체적으로 복을 끼쳐요. 여러분 때문에 대사 마을이 복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지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대사교회에 어떤 갑자기 그냥 청년이 30대 청년이 애 둘이 있는 청년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젊은 아빠가 엄마가. 그러면 내가 막상 어려움 나면 누구한테 내가 이러니 좀 도와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당해도 나 혼자 당해야 되고 외로워도 나 혼자 아파도 나 혼자 아파야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외롭지 말아야 돼.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로. 아멘.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조용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 말이에요. 목사님, 참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또 괴로워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픔은 담임 목사의 아픔이거든. 여러분은 양이고 목사님은 목자이시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이 끙끙 앓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를, 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대사기 목사님 그런 문제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당회에다가 딱 얘기하면 다 장로님들도 그때 목사님의 귀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당회에서 딱 결의해서 이 일을 공회에 알립시다. 전 성도에게 알립시다. 주일날에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딱 알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더라고요. 딱 알리잖아요. 이게 공회에서 어떤 성도의 아픔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좀 돈을 모읍시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심지어 천사를 통해서 그 젊은 가정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 성도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잖아. 평생 못 떠나요. 서울로 이사가도 주일날 예배드리기까지 올 거야.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 왜? 신세를 졌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게 교회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사람을 살려주는 곳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요. 내가 부흥 강사처럼,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서고 싶어가지고 됐어요. 됐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영희 집사네. 따라해. 우리 교회 영희네. 영희 있어요? 없을 줄 알았어. 영희네가 참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그 영희네 가족을 위해서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허물이 맨날 우리는 허물이 많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대표 기도자들은 특히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아무개 선교사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아무개 성도가 힘들 때 힘을 모아 그 성도를 살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서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오셨죠? 아닌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신 성령님이 지금 보니까 맨날 낮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데 성령님이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주무시고 계시든지 아니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다면 그 성령님께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폭풍같이 때로는 조용하게 터치를 하셔서 그 영희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감동의 단계예요.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 이걸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서 생각을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9절 그다음 뭐예요? 하여튼 18절까지는 잘 알아. 딸딸 외우는데 19절을 모른단 말이야. 응? 야, 그거까지 아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틀렸어. 5장 19절. 뭘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이어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씀을 우리는 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 안 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래서 감동 다음에 뭐예요? 감화. 감화는 번역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1장 10절 안에 딱 한 번 쓰여 있어. 감화로 번역된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감화. 감화는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 그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밀어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단계가 감화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을 따라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행복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